오늘 말씀은 로마 군인 장교 한 사람이 어떻게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가족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는 글을 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함께주스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갈대처럼 생긴 거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돗자리처럼 그리고 묶어서 돗자리 위에다가 글을 썼으니까 글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글을 쓰면은 최대한 줄여서 간단하게 쓰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한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야기인데 아주 길게 했습니다. 아마 이 회심 이야기를 성경이 이처럼 길게 쓰는 분은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10절에 쓰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총 절수가 48절, 굉장히 긴 절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 안에 우리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해야 됩니까?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식민 지배국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군 체계로 보면 중대장쯤 되는 사람인데요, 중대장보다 약간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우리나라 중대 보병 중대가 보통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되니까 약간은 모자랐지만 중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얘기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이거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이 만나도록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에게 모두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환상. 하나님이 보시는 환상이 두 사람을 묶는, 만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이 군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0장 1절로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라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부장이라 경고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도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니 하나님은 제90중 되어 항상 기도할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있는데 고넬료의 말이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역과하여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가이사라는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이곳에서 있었으니까 이 총독부 직할부들이 굉장히 힘 있는 부대의 부리장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환상을 보이셔서 역과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으니 가서 그를 너희 집에 모셔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상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보내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제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두 사람들을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다시 말하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우리는 다시 말씀하시죠. 이렇게 왜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냈을까요? 원래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만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그 시대의 모든 법칙과 규칙과 관리들이 두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출신 성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넬료는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시민이었고 그것도 로마의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식민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더 위에 있는 사람 같고 고넬료가 아래에 있는 사람 같지만요, 그 당시로 봐서는 베드로는 정말로 이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고넬료가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보게 되면은 일본 순사는요, 우리 식민지 백성들 아무나 가서 이렇게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고넬료가 신분상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있도록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냈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 신부를 버리고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통치자 있는 이 식민 지배라는 군인에게 베드로가 절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하고는 세상주의들과 성수주의가 낮은 사람인데 고넬료가 절을 합니다. 10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0장 25절에 봅시다. 마치 베드로가 돌아볼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고넬료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 베드로를 만나도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요, 조상 대대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철칙을 가지고 배워왔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배운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규칙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원래 내 생각으로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배운 그 모든 지식과 상식으로는 내가 당신 집에 와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28절 29절 봅시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미국인지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네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러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이 만나는데 그들은 절대로 깰 수 없는 금기를 깨고 온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식민지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거나 그들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군사법적으로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거죠. 철저한 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금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금기를 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금기를 깼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시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평생을 지켜온 금기를 깨고 예수님께서 역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금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둘 깨나가셨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아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봅시다. 유대인들은 문둥병자 가까이 가서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문둥병자들은 그 성한 사람이 자기 곁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변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를 외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소리를 외쳤습니다. 자기 곁에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문둥병자 옆에 건강한 사람은 가까이 가서 안 되고 그들을 손으로 만져서는 더욱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금기를 깨셨죠.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며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에게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렇게 했지만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신 곧 그의 나병이 낫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들, 그 다음에 창녀들,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식사하는 건 도가 안 되고 집에 들어가는 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금기를 깨시고 과감하게 세리들을 만나시고 창녀들이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와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복음을 전하실 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천치고 여겼던 금기를 깨시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으며 또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천칙으로 여기는 많은 규칙들, 이것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키고 금기를 깨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금기를 깨고 나가는 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내 철칙과 내 규칙,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고 전도의 힘을 일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베드로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종들, 가족들, 자녀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감리교나 신료교 이런 쪽은요, 요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느냐? 아니, 세례를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 예수님 결단해야 세례를 주는 거지 어떻게 부모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주냐, 그렇게 얘기했죠. 논란이 있어요. 장로교는 왜 그러면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주니까 이 구절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세례를 줬는데 거기 아이들은 빼고 세례를 줬다, 그 얘기가 없거든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요한세례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으니까 온 가족이 이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요, 아무튼 자기들이 철칙으로 여겼던 것들,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깨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넬료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온 가족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깨나가야 될 것인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철칙으로 여겼던 이 규칙을, 이 금기를 깨뜨려 나갈 때 고넬료 가정이 임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넬료는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사회 습관상 고넬료는 베드로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죠. 이 사람은 만약에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다가 예배를 드렸다, 이게 소문이 나보세요. 자기한테 좋을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시민 집에 있으면 자기 집에 들여다가 그냥 음식만 대접해도 그런데 막 절까지 했다, 이게 소문이 군대에 퍼지게 되고 총독부에 가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각오하고 그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왔고 그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우월한 위치에 서서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우월한 위치를 내려놓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70년도, 80년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공제공장 같은 공장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열심히 특심인 사장들을 가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 공장에 들어오는 이상 아침마다 경건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교회 가야 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로 완전히 등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등진 사람들이. 보니까 공장 경영은 이렇게 정직하지도 않고 예수 말씀 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공부 준다는 것 때문에 우월한 지위를 향해서 강제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정말 교회와 멀어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장이 우리가 자기 사원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은 사장이란 우월한 지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것만큼 그들에게 가서 낮은 자리에 서서 숨기는 마음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는 아무도 그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요, 내 말을 잘 따라주지 않는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강요한다거나 강제한다거나 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를 내려야 되니까 우월한 지위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렸을 때 너를 키워주고 밥 주고 또 장가 보낼 때 결혼할 때 다 도움을 해줬는데 아니 예배당 나오라는데 그거 하나 안 들어주냐? 이런 그게 우리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는 적어도 우리는 우월한 지위를 내려놓고 내가 아픈 가슴으로 다가갈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지만 아무래도 서양 같은 데는 지금도 기독교 역사가 거의 막 400년, 600년 이렇게 됐잖아요. 아주 길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이제 문학 작품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 문제를 다룬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경건한 가정이 자라나는데 이게 이렇게 강제로 막 신학을 요구했다가 그 아이들이 완전히 이렇게 신학을 멀리 떠나서 교회와 척지를 이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짜라투라투스 이렇게 말했다. 이 철학은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지금도요, 이 철학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이제 따라주지 않으니까 막 공격하는 게 사람이 원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하고 막 개거품고 반대한 겁니다. 모든 측들이 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측들이에요. 예수라는 신을 얻고 짜라투라투스라는 신을 믿어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내가 너 밥 먹여주고 어쩌고 장가 보낼 때 집 사주고 그랬다는 이 우울한 주의를 갖고 아니고 우리는
아픈 마음 가지고 다가갈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주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베드로는요 굳어진 생각과 습관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 역시요 고넬료 집에 갔다 와서요 굉장히 비난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가 어떻겠습니까? 비난받을 거 알았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했다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 이야기가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는데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금기를 깰 때 이걸 모르고 깼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는 이 금기를 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그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너를 위해 주는 이거 줘놓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은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거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도 고넬료도요 두 사람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해로운 것을 받아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는 금기를 깨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도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분이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받아주면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귀한 것은 무엇이 귀합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사랑이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산을 다 가지고 가서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다. 그 사랑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으니까 그 사랑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다 말아먹고 뭐가 돼서 돌아왔습니까?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들리죠. 아무개 집에 그래도 집안이 명망 있는 집안이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집안인데 아무개 그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꼴딱 망해 거지가 되었고 상거지가 돌아왔대. 이 소문이 나게 되면은 명망 있는 집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요 이 아버지가 이 부끄럽고 창피한 그거를 넘어서 그 아들이 가면 실수와 허물과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사는 그 아이의 사랑이 들리는 것이지 재산을 팔아서 좋아하는 걸 자식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집안이 다 잘된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뭐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전에 우리 그 옆에 키즈 카페가 있었잖아요. 거기 그 영어 강사가 나왔어요. 막 키도 크고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막 우리 목사님 막 그래요. 착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집이 자기 아버지가 판사고 다음에 언니, 오빠 다 판검사님이에요. 이 아이만 조금 공부하니 딸렸나 봐요. 딸리니까 이제 부모가 이렇게 군대에다 안 주고 외국에 보내서 이제 영어 좀 되니까 영어 학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만나면서 보니까. 그 정도면 남들이 보고 넉넉하잖아요. 다 판검사 집안에 자식도 다 판검사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이. 그래서 아이 하나를 망쳐놓고 불리하게 살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중요한 것은요.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나쁜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랑이 될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말로는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하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체면이 상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한 것이지,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을 용납해주는 사랑이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내 금기를 깨고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좋은 음식 사주고 또 아름다운 데서 여행시켜주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이 들면요, 젊은 사람들 보기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많이 해요. 꼴사나운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받아주는 게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모시고 수련을 했는데요, 제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께 오늘 후배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십시오 그랬더니 딱 일어나시더니, 나이가 들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연락을 했는데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니, 모든 다른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부터 그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연세가 드신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 많아진 그거를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연세가 드시는 저엄마보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이 그게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은 받아주는 큰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과천에 현대미술에 갔더니요, 60년대 70년대 사진 전시회를 해서 거기 보니까요, 그 시대에서는요, 자기는 떼고 찍는다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어머니 아버지 하는 일이, 부모 하는 일이 이게 마음에 잘 안 들죠, 그렇죠? 그러나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렇게 부모가 가진 나쁜 것들,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 이거를 내가 참고 받아주는 것, 수용해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요, 거기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고급 레스토랑에 상견례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와인 2병이 없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다 확인해 봤더니 그날 상견례 하러 오는 신랑 그 어머니가 그걸 훔친 거예요, 와인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까발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돈댁 갖고 또 결혼하겠던 그 여자가, 그렇죠? 당신 같은 부모를 난 결혼 안 한다, 판탄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어머님 때문에 내 인생 다 멈췄다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병인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그 막 우울증이 왔는데, 하여튼 다른 건 아닌데 꼭 와인만 훔치게 되면 그게 성취감이 느껴지고 이게 표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도 와인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 나가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날 또 그러니까 안 하려고 마음먹고 갔는데 그 고급 레스토랑이니까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보니까 이게 손이 저절로 나가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속초에서 숨겨서 나오는 게 걸린 거고. 그래서 아들이니 이게 어머니 병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진짜 사랑은 그게예요. 진짜 사랑은 내 체면을 깎이고 내 모든 정말 인생이 이렇게 같지만 그 부모가 가진 그거를 병인데 어떡합니까? 어머니 병을 내 병으로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어머니요, 저도요, 어머니 이렇게 병 때문에 하는 것을 받아주지 못한 며느리들과 이런 여자와 결혼하기 싫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그게 자가 이때껏 보았던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이는 참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큰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을 용납해주고 내가 체면이 깎이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걸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큰 바위를 깰 때 어떻게 깬 줄 압니까? 큰 바위를 깰 때. 그 망치를 깰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쓰는 방법인데요. 큰 바위를 깰 때는 거기다가 정으로 조그맣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맞는 나무를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요 물을 계속 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의 힘이 나무가 부풀면서 엄청나게 큰 바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틈을 낀다는 거, 장벽을 낀다는 거 이 방법이다. 거기 우리가 우리 가슴이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은 깨지지 않을 바위가 없고 우리가 모든 장애물 가운데 해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금기를 깨야 되고 우리가 우리 앞에 막고 있는 모든 바위 같은 장애물을 깨기 위해서 십자가 붙들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고 이 방법보다 귀한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변에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변한 새 사람을 만드는데 방법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큰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나쁜 것을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사랑으로 수용해 주는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처럼 큰 힘과 큰 능력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내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동되지 않은 것 때문에 화나고 분노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각자에게 수천 년 무거운 금기를 깨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넬료의 가정이 다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 가족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말씀 앞에 깨뜨려지게 도와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좋은 것을 주는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가진 나쁜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